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지요? 옥생이 주는 고단함 속에서 아무리 정성껏 씨앗을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열매에 속상해하거나 맑은 물을 깃기 위해 애써도 바닥에서 솟아나는 탁한 진흙탕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삶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정성을 다하고 때로는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남을 보살피며 작은 불씨 하나라도 지켜내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엔 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모든 것을 흔들어 놓거나 혹은 애써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망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주변의 오해나 질시 혹은 전혀 의도치 않은 사건들로 인해 체면이 구겨지는 듯한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깊은 자책과 고통 속에서 홀로 마음을 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비단 당신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은 각자 자신의 업과 마주하며 무상한 삶의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번뇌를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우리 마음의 근원을 깊이 통찰하시어 이 모든 고통의 실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가르침 속에는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줄 아주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체면 구겨질 일 많다.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다. 이 한 말씀은 어찌 보면 참으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듯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우리가 집착하고 움켜쥐려 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번뇌는 깊어지고 고통은 커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의 불가피한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의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루듯 우리의 삶 역시 무수히 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행동하려 애써도 주변의 다른 인연들의 마음과 의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고 비난할 수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우리의 작은 허물 하나를 크게 부풀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연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의 눈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 밖의 일들이며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해라고 생각해도 그 생각은 때로는 허공에 흩어지는 덧없는 먼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체면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타인의 시선, 세상의 평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큰 파도를 일으켜 본래의 평온함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보이고 싶다,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나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의 시선이 나의 본 모습인가? 세상의 덧없는 평가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좌우하는가? 우리의 참된 가치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을 지녔든,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오해 속에 놓였든, 우리의 본성 자체는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본성을 잊고 외부의 현상과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 고통의 늪에 빠져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잠시 피어났다 쓰러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크나큰 사건으로 느껴지더라도 이는 다만 무상한 현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순간의 불편함과 고통은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 구름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동요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 주어진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최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최선은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함께하는 정진진진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실하고 이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는지,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결과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런 결과를 얻어야 해. 이만큼 애썼으니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번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인과응보 인과 인바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드러날지는 우리의 지각 너머의 영역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도 바로 다음날 싹을 틔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씨앗을 뿌려도 그 싹이 트고 열매 맺는 시간과 방식은 자연의 섭리와 인연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해를 가려주는 경작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인연으로 존재하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며 사회의 크고 작은 흐름들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보상이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행위, 그 자체에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자신을 둘러싼 오해나 원치 않는 평가 때문에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하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그러하다라면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당신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덧없는 평가에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내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 어떤 외부적인 기준이나 판단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본래 청정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번뇌에 휩싸일 때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파도 아래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본성 역시 그 깊은 바닷속 고요함과 같습니다.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그 고요한 본성으로 돌아가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닦아가는 마음의 힘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의 의도를 오해할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거울에 비친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마음의 눈을 안으로 향해 자신의 본 모습을 투명하게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굳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지만 그 거울이 언제나 진실만을 비추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양심과 진실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자신을 품어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참으로 애썼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괜찮아.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도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작은 체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선지식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여, 한 생각 미혹하면 중생이다라고.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순간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번뇌의 눈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가르침입니다. 화엄경화 옌징에서는 일체유심조 이체 외신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 해석입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칭찬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의 본래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칭찬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세상의 비난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이익을 얻어도 손실을 입어도 칭찬을 들어도 비난을 들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셔서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구하기에 헤매는 것입니다. 선사들께서는 이를 등불을 들고 등불을 찾는다고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밖에서 찾아 헤맵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신의 본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을 닦는 수행에 쏟아야 합니다. 남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염려하는 대신 내 마음의 눈에 비친 나의 참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맞이하지 말라. 다만 현재에 머물러 있는 그대로를 보라. 우리는 흔히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걱정에 불안해합니다. 체면이 구겨진 과거의 일을 되새기며 부끄러워하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일심의 사상을 펼치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선함과 악함, 부처와 중생이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합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의 마음을 내면 그 순간이 지옥이지만 감사와 배움의 마음을 내면 그 순간이 극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면 세상 또한 그렇게 보인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은 사실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고통이 될 수도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 집착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며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는 수행의 기회로 삼는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과 능동적인 정진의 조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최선이라는 것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닌 과정 자체에 대한 온전한 몰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체면이 구겨질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실 이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탐욕, 억울하고 분하다는 성냄,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를 때 우리는 본래의 평정심을 잃고 고통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독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내 마음에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난의 무게를 견디며, 어떤 이는 병고의 고통 속에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슬픔 속에서, 어떤 이는 원하지 않는 만남의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중생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의 존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으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 또한 소멸한다는 사성제스 선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도 하나의 고통이지만 우리가 그 체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치 손을 펴면 모래가 저절로 빠져나가듯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깊이 천착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체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조건과 인연에 따라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인연이 귀중하며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선택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생명의 역동성이 바로 공의 참뜻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주어진 인연 속에서 가장 바르고 선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오염시키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다른 이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애입니다. 그리고 이 자애의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로 확장할 때 그것은 무량한 자비심이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나름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임을 이해하고 그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망과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모욕과 비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욕이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능동적인 수행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 5가지 계율을 지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으며 꾸며대지 않을 때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닦은 모든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겪는 보편적인 고통임을 인식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보살의 서원, 이런 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작은 체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보여줍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한 모든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닦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당신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